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삶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전혀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모든 일을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것이다,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이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 낙천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 쌀이 한 대박이 있습니다. 한 대박이 이렇게 있는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쌀 한 대박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쌀이 한 대박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말을 다르게 해요. 아이고, 쌀이 한 대박밖에 없네. 똑같은 말 같지만은 서로 그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장미꽃이 있는데 저 장미꽃을 바라볼 때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가시나무에도 어떻게 예쁜 이런 꽃이 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예쁜 곳에 가시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 이 말하는 것이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관점이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1년 동안 살아왔습니까? 1960년대에 5명의 미국의 청년들이 우리 세계의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그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5명의 청년들에게 올라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산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은 글쎄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청년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은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명이 저쪽 전부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산에 올라간 1963년 5월 1일에 5명 가운데 4명은 도중에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위트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마지막에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한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게, 그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마음 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이미 들어갈 그 땅을 한번 너희들 다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걸쳐가지고 그 땅의 모든 땅을 다 탐지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서 확인하고 오니까 그 땅은 아주 거민이 삼키는 땅입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크고 견고해서 얼마나 든든할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곳에서 안악자손을 봤는데 거인족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래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우리를 이러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말이에요. 우리 차라리 돌아가겠다. 야단 법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 12명 가운데 2명은 그렇게 보고 안 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같은 상황에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10명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했는데 2명은 그렇게 보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 땅 점령하셔 믿음의 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이 2명이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나머지 10명과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런 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게 되면 희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자기 확신의 감정을 갖다가 희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에요. 철학자 키케로 게우가 그런 얘기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죽음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간의 썰리라는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어요. 또 얼마 후에는 구하라는 사람이 또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구하라는 사람이 종교가 뭔가 봐도 무교인데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이름이 그렇게 성경 이름도 줬으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좋은 이름 구하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이게 절망이 무서운 병이에요. 이것에 걸리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죽음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하면 우리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희망이 우리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견뎌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런던에 한 모퉁이에서 한 아이가 소년이 구두를 닦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빚을 많이 졌다가 빚 때문에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년이 집안의 모든 생계를 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도 전혀 웃음을 잃지 않아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구두를 그렇게 닦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이 행복해요. 즐거워져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너는 구두 닦는 게 뭐가 그래 즐거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이 올버트 트위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삶은 이 먹구름이 딱 끼어있다 하더라도 먹구름 뒤에 있는 저 멀리 태양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어요.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저 새벽이 오기 때문에 현실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치욕손해를 당했습니까? 온몸에 매질당해서 온몸에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와서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콧부감을 준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갈대를 가지고 모를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온갖 치욕을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 입을 꼭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골다가의 언덕길을 무거운 십자가로 지고 올라고 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하게 되고 저 십자가에 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듯이 우리의 삶에 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서도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는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게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저 한국에 가게 되면 배를 정박할 때마다 닷을 내려요. 닷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다시 저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모래사장에 쿡 박게 되면 아무리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그 배가 떠내지 않게끔 잡아놓는 것이 바로 닷이에요.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앙의 그 뿌리를 깊게 내려게 되면 흔들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은 하나님이 그를 갖다 더 크게 더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쓸 때마다 항상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과정을 걸치게 만들었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크게 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으면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의 모래같이 내 자존심이 많아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도 1년 2년 3년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25년이 지났을 때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선물을 그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지 않습니까? 25년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과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 기간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로 쓰기 위해서 그를 준비해놨습니다. 40세대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다 배웠어요. 애굽의 모든 외교술과 수사학과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완벽한 지도자가 됐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90%는 준비가 됐지만 10%가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적인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적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의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모세에게 명령 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모세에게 40년의 과정은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 훈련시키는 과정,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5살 어린 소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 그의 기름 부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예고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통일 왕과 왕이 되기까지 30세까지 그러니까 15년의 세월 동안 수없는 고난의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적군 나라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대물 극적적 때로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참고 인내하며 견뎠더니 때가 되자 통일왕국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그냥 더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도 장장 13년의 세월 동안 철저히 연단과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들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욥을 볼 때마다 대단한 이 욥의 훌륭한 점이 어떤 점인가 하면 욥이 엄청난 시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방나라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10명의 자녀가 집이 콱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세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피부암에 걸려가 자기 몸을 기와장으로 뻑뻑 끓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 저봐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더니 저걸 보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모두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야. 내가 쟤 때문에 그래야. 기숙적으로 와가지고 그걸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마저도 당신 차라리 고통받는 차라리 하나님 저적을 죽으라고 옆에서 그를 충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이 시련과 이 고통 가정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나는 연단을 받는 과정이야. 지금 내가 훈련받는 과정이야. 이것을 잘 견뎌오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바라볼 때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지금 고귀한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소망을 희망을 품는 두 번째 방문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따라서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서자. 찬양 하나 부르고 내일은 난 몰라 우리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닮은 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3전 집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루사이와 배짱이가 함께 이제 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이 하루사이에게 이제 배짱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루사이가 내일이 뭔데? 이 캄캄함 지나도 넌 내일 새벽에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하루사이는 나는 오늘밖에 없는데.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7, 80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가면 끝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현재 내 누리고 있는 기쁨, 내가 현재 누리는 모든 만족함, 내가 현재 누리는 모든 행복, 수치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나라가 있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있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현세적 소망에만 자꾸 치중하게 만들어요. 현재적인 물질의 만족을 갖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에 젖게 만들고, 세상의 행복에 젖어가 살게 만들고, 찰나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인종에 자꾸 손을 뻗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오늘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서 살아야 되겠다.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 잘해 출세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좋은 차 끌었으면 좋겠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만난 것을 먹고 잘 살다가 여행도 가고 이게 행복하게 즐겨 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막연 끊임없이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것은 아니에요. 내세적인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믿음과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리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이래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장모님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장모님 다발성 폐암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사형온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가족들이 열심히 돌보고 옆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지나게 되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장모님이 해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해갑 감사 예배를 하는 게 다 드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그날 새벽에 자는데 1시에 장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 목사, 나는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일세. 목회를 잘하다가 이웃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수화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머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부탁하오니 잡아주옵소서. 마지막에 서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몸은 이렇게 진화해서 몸은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순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폭도들이 돌을 가지고서 스테반을 치려고 할 때, 폭도들이 험한 얼굴을 가지고 그걸 치려고 할 때 그가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서 계신 주님께 벌떡 일어나서 그의 아름다운 순교의 피를 받고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자 우편에 서 계신 내가 주님을 바라보노라. 폭도들을 바라볼 때는 절망과 좌절과 공포 속에 떨었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농계 순교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 바로 스테반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어요. 죽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만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아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제가 이제 늘 가는 데가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러는데 저를 깎아주신 그 이발사가 65세 되신 분이에요.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한테 오늘 어떻게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돼요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은 전부 미용실 가지
나이 든 사람만 머리 깎고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만 이발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얘기해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때밀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때밀이 어떻게 18,000 정도 하는데 10,000원이냐 그랬더니 이 때밀이도 이 한국 사람보다 저 서울 지방에는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대.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밀이를 그렇게 잘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중국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의사고 자기 이제 치과 의사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과 함께 한국에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유학을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은 저 일식집에 주방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 중국인이 이제 치과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때밀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4천만 원을 갖다 보증금을 집어넣고 매일매일 이제 때를 닦는데 한 달에 26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의 때를 민다 그래요. 평일에는 한 10명 정도를 때를 밀고, 또 이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 30명 정도 하루에 이 때를 그렇게 미는데, 이 사람은 한 달 동안에 버는 600만 원을 돈을 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150만 원, 이 두 부가 750만 원의 돈을 번다 그럽니다. 이들의 꿈이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빌딩을 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병원도 차리고 개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아침 새벽 6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데 식사도 부인이 싸주 조그마한 도시락 가져 저 구석에서 먹고, 전혀 놀러 가지도 않고 애식도 안 하고 큰 앞 안겨가지고 꿈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보기도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저놈은 지독한 놈이라고. 저런 놈은 내가 처음 봤다고. 중국 사람들은, 내가 가끔 중국 사람이 돈 버는 게 아주 얄미워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줬더니, 한국 놈은 돈만 벌기만 하면 때려 마시고 그냥 빵꾸를 내고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맡기니까 이렇게 일을 잘한다고 말이에요. 꿈 있는 사람은 천질이 오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살이밖에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내일에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희망 있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 있는 사람은 꿈이 있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의 슬로건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침내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꿈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힘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리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리처드 파크라는 사람이 쓴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그런 책입니다. 그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조나단이라는 그 갈매기가 있었는데, 이 조나단은 동료들과 다른 갈매기들과 함께 바닷가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선착가의 고깃배의 주위를 돌면서 빵 조각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 다투면서 하루하루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갈매기 조나단은 이 먹이에 사는 것이 실증이 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저 높이 하늘 알고 싶은데,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여기 빵 주워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 알겠다, 이런 마음을 탁 품고 이제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 말리안을 뿌리치고 계속적으로 그는 하늘나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연습을 다 마친 다음에 마침내 다른 모든 갈매기들은 다 빵을 주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조나는 높은 꿈을 가지고 높은 하늘을 창궐하는 이런 새가 되었다는 이 얘기를 쓴 것이 바로 이 갈매기의 꿈의 내용입니다. 이 작가 리처드 바커의 이야기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것을 교훈을 준 책이 바로 그 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오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우리 하나님께 요셉을 앞을 내다보시면서 그게 비전과 꿈을, 환상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렸을 때 이 요셉이 꿈을 꿨더니 11개의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이 가운데 있는데 전부 11개의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 마음속에 내가 이 훗날에 스타가 되려는가 보다, 내 훗날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가 보다, 자기 마음에 비전과 꿈을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 비전과 꿈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죄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그는 절대 그 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때자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들어있는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 야곱을 향한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그의 꿈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그가 놓여있는 그 한까지 쭉 사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광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고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가지고 타향산 20년 동안 그 삼촌 밑에서 일하는 동안에 삼촌이 10번이나 자기 그 모든 품삯을 계속적으로 속였지만 참고 인내를 견뎠기 때문에 20년에 그 들어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부인이 4명에다가 자녀가 12명에다가 양과 소떼가 2떼는 일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고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견뎌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오늘 다 저물었어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마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한 해 동안 사는 어떤 사람 좌절 속에 아무도 살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암으로 투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사업하다가 손실을 받아가지고 어려움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사랑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사별의 슬픔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 실직을 당해가지고 또 직장을 찾는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줘도 포기하는 자는 버리신다. 실패자는 안아주고 위로하시면서 일어서기를 바라요. 그러나 반대로 포기한 사람은 버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맺습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대체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뇌를 보게 되면 이 뇌가 동시에 반대 감정을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절망적인 것이 먼저 쑥 들어가지고 의자에 딱 앉게 되면 그 사람 전체가 절망적인 딱 상황이 돼가지고 말하는 것도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절망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절망적으로, 얼굴도 자기 혼자 있는 세상 무거운 짐은 자기 혼자 다 진 것처럼 인상 쓰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뇌 속에 희망적인 생각이 먼저 딱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게 되면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표정 짓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희망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올 한 해를 다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희망의 마음을 딱 품고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1년 동안 실패하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